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힘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함과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의 경전처럼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랍비가 잠이 와서 낮잠을 잔 다음에 집 뒤 베란다에 나와 기지개를 켜면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담벼락에 뭐가 박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담벼락 안을 내려다보고 나니까 한 거지가 이 담벼락에 와서 돌담에 자기가 등이 가려운지 막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남루한 옷을 입었고요.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아주 굉장히 수척해 보였고 아주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랍비가 잠깐 쉬었다가 뒷베란다에 가가지고 담장을 보니까 거기서 또 무슨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어제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거지 둘이 와가지고 담벼락에 대고 막 등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얼핏 봐도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둘은 돌담에 등을 문지르면서 자꾸 이 쳐다보는 거 위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는 얼른 빗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두 거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장 가라고. 두 거지는 도망치며 소리칩니다. 아니 어제 거지는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줬다는데 왜 우리는 목욕도 안 시켜주고 밥도 안 주고 쫓아내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랍비가 그런 말이에요. 어제 온 거지는 호랍이어서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랬는데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서로 가려우면 긁어주면 될 거 아니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등을 긁고 있느냐? 남의 구걸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에게는 야단을 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의 사람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원했지만 기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에게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려고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라는 어부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좀 떼어달라고 하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5장 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집니다. 옆에 있던 친구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의 친구들 배까지도 만선의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기록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니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이어서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놀라지 말라 하시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통상 어부들의 평생 소원은 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배가 아니라 친구들의 배까지 만선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까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야고보의 배에 오르셨다면 야고보가 그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신다면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베드로의 배에만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되새겨 보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베드로의 배에만 오르셔서 베드로를 찾으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주었을까라는 사실을 발견해 보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 함께 하고픈 사람이 되셔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또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또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도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지난 밤은 완전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은 기록하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는 우선 집에 들어가 한숨 자고 피로를 풀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고 돌아와서 곧바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일의 고기잡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도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모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가령 여러분, 예전에 가을 되면 초등학교 때 기다려지는 게 뭐냐?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그 전날부터 아주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왜 걱정이 말이 아니냐? 뭐 올까봐? 아이고, 비 올까봐. 운동화도 하나 새로 샀고, 운동복도, 마스게임도 연습하고, 달리기도 연습하고, 청문백권 나눠가지고. 근데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 개인적으로 달리기에서 뛰는 시간이 있어요. 긁어먹고 50m를 이제 반별로 이렇게 딱 해서 조별로 뛰지요. 그러면 전부 그때 보면요, 전부 신발을 다 벗어요. 더 빨리 뛰려고 신발을 다 벗고 땅을 막 파고, 하여튼 총소리와 위에서 뛰려고. 근데 뛰다 보면 너무 열심히여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다리끼리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넘어지고 나면 여러 현상이 있죠. 그냥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막 울어요. 그래도 넘어졌는데도요, 자리를 팍 차고 와서 툭툭 털고 팍 뛰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를 보고 모든 부모들이 막 박수 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또 일어서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응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무엇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으십시오. 도전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적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을 방치해놓고 집에 가 쉬었다면,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왜? 그물을 안 씻어놨는데 어떻게 그물을 던져요?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또 내일을 위해서,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지만 또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넘어졌어도 또 다시 도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넘어졌어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주님이 저들을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진 사람 인생이 많습니다. 모세라고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시작됐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히브리인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차마 못 죽여요.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나일 강변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 강변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우는 애기 모세를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궁궐로 데려가서 키우게 되지요.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젖을 누가 먹였느냐? 유모로 발탁된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민족의 애국 궁궐에서 애국 군인들로부터 막 착취를 당하는 걸 봅니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합니다. 본인도 히브리인 걸 알잖아요. 그래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출애굽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줬어요. 그 다음 날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 가서 모세가 그러지 말으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 죽였다가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사람 죽인 걸 발칵이 됐습니다. 이제는 애굽 궁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서 2장 15절에 말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 우물 곁에 앉았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 나옵니다. 자, 하루아침에 왕자로 살던 이 모세가 궁궐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루아침에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이드로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목동일을 해야 됩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살던 이 모세가 이제는 양을 치며 들에서 일을 하며,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데 모세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엄청나게 바뀌어진 환경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이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새로운 인생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양을 치다가 부르지요. 모세야, 왜 여기에 있느냐? 내 민족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찾으셔서 모세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4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 모래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목동으로 인생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내일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해요. 이래서 저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한 이유는 뭐냐?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편을 들어달라는 거지. 아니, 솔로몬의 지혜처럼 칼을 가지고 아이를 뭐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이혼은 하긴 하되 지금 아이를 서로 키운다고 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애를 하나 더 낳고 이혼해라. 그래가지고 부부를 설득해가지고 애를 하나 더 낳고 하나씩 갖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목사님이 봤는데 이혼할 때가 됐는데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애 낳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니 내가 애 낳았다는 얘기도 듣는데 왜 이혼을 안 하냐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더래요. 가를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남이 만나서 사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왜 힘든 일 없어요? 사업하다 보면 왜 힘든 일 없고 직장생활 다니다 보면 왜 힘든 일 없습니까? 그래도 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뛰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 배에 오르신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배를 좀 띄워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배를 다시 그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배를 띄워가지고 좀 깊은 데로 가자고 말합니다. 자, 상황적인 설명해 보면 밤을 새운 지금 상태입니다. 육체적 피로가 극도로 몰려왔습니다. 굉장히 졸리운 상태입니다. 빨리 가 쉬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신이라도 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짜증이 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이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배를 또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자? 상황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심리적으로 짜증나는 상황에서 배를 띄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주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주님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요구에 승낙합니다. 주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주님을 도와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남이 나로 하여금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형편이 좋을 때도 남을 도와주는 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자신이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는 건 더더욱 어렵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밤을 새운 상태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실패한 어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도와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마음에 드셨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싶으셔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아니라 친구들 배까지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절에 말하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돕는 자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지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배고파 빵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빵 혼자 먹기도 모자라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침을 흘리고 있어요. 나 빵 좀 주세요.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여러분 나누어주는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베드로에게 부탁하면 주님의 부탁에 순응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은 죽음입니다. 모든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살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려고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냅니다. 엘리야야, 네가 사르밧으로 가자. 거기 가면 한 여인을 만날 거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막 이르시되 9절에 기록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한 여인에게 내가 부탁할 테니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마을 오기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주세요. 3년 6개월의 가뭄에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물을 뜨러 가려고 하니까 여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게 먹을 것 좀 주세요. 3년 6개월의 식량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자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요. 선지자여, 하나님이 보낸 당신인 줄 아는데 나는 집에 가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구워 가지고 그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말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로 처절하지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래도 내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님 보낸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까? 집에 가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돕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도전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돕는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께서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남을 도와주면요,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는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 면에 이분의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 이분의 이름은 송종의라고 하는 전 법제처장이었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인데요, 이분의 올해 연세가 75세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1998년도 법제처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전관 변호사 대형 로펌이 아니라 충남의 한 농가에 가서 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약 지금 3,300평에다가 밤을 짓는데, 이분이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이 대한민국 땅을 보니까 너무 나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땔감을 써가지고 산이 다 헐벗었더래요. 그래서 꿈을 새겨, 나는 대한민국을 푸르게 만들리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43년 전부터, 1973년 전부터 이분이 당시 임야 20만 평에다가 밤나무 1만 주를 심었답니다. 낙엽송도 심고 계량 소나무도 심고, 당시에는요 이 나무 심는 정책이 있어서 국가에서 산을 빌려준답니다. 아주 작은 값을 받고 빌려줘서 나무 심는 자에게는 특혜를 줘서 이분이 20만 평에다가 나무를 심었답니다. 근데 그러면 나무값을 그렇게 어디에 들었냐? 이분이 검사로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검사 생활하고 떠날 때는 선후배와 그 지역 유주들이 돈을 걷어준대요. 전별금을 걷어준답니다. 그 돈이 굉장히 많았대 그때는. 그래 그걸 가지고 나무를 사가지고 그렇게 심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나무를 갖고 왔는데 18년 전에 아예 논산에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밤 농사를 짓게 되어졌는데, 이 밤 농사의 수입으로 후배들을 표창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선한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검을 놓고 잡은 삽, 밤나무에 인생을 걸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의 얘기를 쭉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속에도 찡한 게 들면, 야, 참 멋있는 분이다. 참 아름다운 분이다. 오늘날 법조인의 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상처를 줬는데, 이분 글을 읽으면서 이런 분도 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남을 허물면요 좋을 것 같지만 열매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 주머니를 가지고 사람에게 세워주면 후에는 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마 가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미국은요,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섬이라고 하는 그 정글에 들어가서 그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연구원을 보내가지고 그 정글에, 아시아에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연금을 해가지고요, 경비행기도 사주고 헬리콥터 사도 선교사도 보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미국이 그냥 미국이 아니구나.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저 아시아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계적으로 정글이 두 개 있잖아요. 아직도 존재하는 파푸아 섬에 있는 정글하고 아마존 정글. 아직도 거기는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 거대한 비행기 갈 수가 없으니까 경비행기를 사가지고 보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30년 전에 미국의 교인들이 선교원금 보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계기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워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요, 이슬람의 라마단이 한 달 동안 끝났어요. 이 라마단 하면 알라의 은총을 감사하는 기간인데요, 이 라마단 기간에 테러가 최고 많이 일어났답니다. IS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켜서 이 기간에 그 어느 해보다도 어마어마한 테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슬람에서도 IS는 자기들이 보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한 제스처 하나라도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교회에 덕이 되는 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 아멘. 그럼 오늘 이단들은 뭐예요? 교회를 허물잖아요. 목회자를 허물고 성도들을 허물고.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이 출현했어요. 인류 역사에 그때는 반짝고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인류 역사 모두가 이단은 멸망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는 그런 베드로에게 감동되어져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그러자 베드로, 예, 주님, 저는 어부지만 어떤 곳에 이 시간에 고기가 많이 있는 줄 다 알아요. 이 시간에 여기 고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씻었던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의지하다는 말은 원어에 에피라는 말이에요. 무엇 위에, 무엇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의 가까이 서서 내가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어부지만 여기 지금 그물이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신뢰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신뢰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목회자의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들의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 연세가 64세시더라고요. 이분이 목회 중에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더래, 자기 가정에.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생명을 주시면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에 아들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아주 머리가 굉장히 명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어딜 진학했는가 하면 경찰대학을 진학했는데 거의 탑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학 4년 다니면서도 워낙 실력이 우수하니까 그 경찰대학에서도 이 아이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는 이 다음에 경찰에서 뭔가 좀 일을 해봐라 하면서 그런 희망도 많이 줘서 졸업하고 경위를 달고 보니까 성적에 따라서 이제 부대 배치가 아니라 경찰서 배치가 달라지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터 아마 서울로 배치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임지가 강동경찰서에 와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경위를 달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더 큰 꿈이 있어서 그 직장 다니면서 서울대학 경제학과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좀 정치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3년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지원했는데 로스쿨도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 로스쿨 들어갈 때 120명이 들어갔는데 그 120명 가운데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학생회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치료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투병 중에 깨닫고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목회를 해도 좋지만 그래도 로스쿨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지 않느냐. 그래도 그 공부 마저 끝내고 그럼 네가 신학교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유에서 로스쿨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으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또 멀쩡하고 학교만 가면 그냥 결국은 로스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 가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런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지금 전도사 과정에 있다가 내년에 목사 안수를 각 장로교 통합 측에서 지금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들을 저한테 데려와가지고 그 사모님 옆에 있는 분이 지금 37살 됐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명성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정말 말씀만 붙들고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말씀을 여기서 따고 짜맞추기 시작하고 너 하나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주님 붙드십시오. 또 다시 도전하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도전하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